고대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정말 좋은 국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국가를 몇백 년 살다가 뺏기고 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주신 그 땅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건설해서 마음껏 행복하게 잘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복이 겨워서 그랬는지 국가가 망할 짓만 하게 됩니다. 자, 그 바람에 국력이 시작해지고 마침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망한 백성들은 성진국에게 보상을 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성자들에게 잡혀가서는 거기서 노동을 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벨론 종살이 한다, 또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했나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그 패배한 민족들 가운데서 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나 좀 꽤나 쓰고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또 불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자 자신들이 잘못해서 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탓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돌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을 다른 세상 신과 놓고 비교를 합니다. 등수를 매겼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겨보니까 여호와 신은 바벨론 국가의 신보다도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은 바벨론 신보다도 무능하다, 여호와 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에 그 소리를 듣던 한 선지자가 그것은 오해요, 착각이다 하면서 너희들의 여호와 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르급의 신이고, 그리고 행편없는 신이고, 그리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하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섬길 때 이런 위대하신 분이신 줄 알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먼저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는데, 그 12절에 보시면 아마 이분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한 선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가 되는 선자가 이제 외쳤던 겁니다. 누구에게 외쳤느냐? 종살이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담아 부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부었으랴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해서 청량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아마 이분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선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손바닥으로 헤아렸다 하는 이 말은 손바닥, 이 손바닥은 쇼아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빈손으로 쥘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푸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주로 퍼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한 손으로 퍼는데 이 한 손으로 퍼가지고 바닷물의 부피를 알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아리다는 말은 부피를 잴 수 있느냐, 양을 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누가 있었느냐.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바닷물의 양을 그 한 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래가지고 헤아릴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부피를 알 자가 없다. 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는지 저떻는지 이런 평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그랬으며, 재다는 말은 탁한이라는 말은 청량하다. 이 한밤 두밤 해가지고 저 하늘을 어떻게 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저 하늘이 얼마나 큰데 지금 여기서 참 서울까지도 우리가 한밤 두밤 해가 다 잴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 다음에 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티끌을 대담아 부었으며, 티끌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땅의 구성 요소로서 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흙이 얼마나 많은데 이 수많은 흙들을 한 대짜리 대박에다가 약 1.6리터 내지 2리터 되죠. 그 이 대박에다가 그 흙을 대가지고 이게 몇 대인고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얼마나 저게 무거운지, 누가 저 황산을 무게를 잰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막대저울 가지고 누가 언덕을 그 달아 잡을 수 있느냐. 돼지 한 마리 잡기도, 돼지 한 마리 또 막대저울 놓고 그 들 수도 없는데 사람이. 여기서 선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것들을 만든 하나님이 이렇니 저렇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니 저렇니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니 저렇니, 이거는 분수를 지나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어마어마한 이 큰 이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이시다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오신 그 아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만드는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상상도 못할 만큼 웅장하고 크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세상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웅장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어떤 신과 비교하고 동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꼭 누구하고 닮았다, 그렇게 말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흡사 여호와시는 누구와 급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와 동등하다 할 것이냐, 이 동등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치가 같다, 가치가 같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지, 어디 감히 나를 어디에 비교하느냐. 내가 비교당할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냐.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건 심하게 꾸짖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따위 신들과 같다고 해서 되겠는가? 어찌 몰라도 그렇게 나를 모르냐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하면서 내 생각도 하나님 판단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데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쳐서라. 여기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쳐서라. 바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누구하고 의논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논해서. 그리고 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도움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들 때 누구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그 기술 가지고 그 기술을 써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 만들고 그래서 달 만들고 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상 동물 만들 때 해상 식물 만들 때 누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자신이 가진 지혜로 땅을 펴고 하늘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래 만들어 보이소 해가지고 이래 만들 때는 요래요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전달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술, 지식, 전수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만들고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고 이런 이치를 하나하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이런 산나만상의 현상을 주신 것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장차 그 천국 만들 때도 누구에게 기술 전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짝퉁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순수한 작품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 최고의 기술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무엇에 부족해서 돈 받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3절의 말씀이고, 이제 14절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이 1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14절에 시온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너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첫째로 누구하고 의논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나오고 수많은 사건이 나오고 수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천사와 의논해서 했다든지 어떤 똑똑한 위대한 선지자하고 상담받아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왕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국가를 멸망시킴에 있어서도 내가 몇 년 만에 멸망시키지, 예레미야야 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일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고모라 멸망을 시킴에 있어서도 몇 달 만에 멸망시켜야 좋나, 아브라함아 네 말 좀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상담받아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의논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월등하신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런 분이신데 누구하고 의논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누구하고 상담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앞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판결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하셨다, 철저하게 일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섬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교훈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를 가리키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를 가리키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가르침 받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치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만들고 바닷물을 만들 때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지 도무지 모르겠네 하면서 내가 아무개 천사 좀 불러가지고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불러가지고 좀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땅 만들고 물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데 하나님 백성들이 법을 어길 때에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치지? 나는 도무지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네. 누구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가지고 바벨론 종살이 하게 하면 될 겁니다. 그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겁니다. 자기 지혜로 일방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누구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 무한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어떤 누가 한 사람 축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정의의 길로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여기 정의의 길이란 뭐냐면 옳은 행위의 길을 두고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옳은 행위의 길. 하나님께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그걸 몰라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래서 행동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내 백성들이 알려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전한 그 배경은 아마 이래서 나온 말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벌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안 받고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그 40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구절 하나만 들어봐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불만은 무언가 할 때 그것은 벌이 너무 가중하다는 것입니다. 판사에게 재판받아가지고 벌이 가중해 보세요. 억울합니다 하면서 황고하고 상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는 것, 이게 지금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볼 때는 한 3년 정도 노동교화형 이 정도 받으면 좀 합당한 것 같은데, 적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동교화형이 70년, 여러분 70년 노동교화형은 잘 없지만은 이 종신교화형과 똑같습니다. 20살의 마닥에 70년 노동교화형 받아보세요. 90이 되는데 그건 종신형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종신교화형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70년만큼 벌 받을 만큼 그만큼 잘못했느냐? 그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판결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70년 그렇게 때린 거 그거 누구한테 내가 기띔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 누구한테 뭐 좀 들어서 이런 소리를, 이런 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을 들어서 그랬다. 그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혹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답변은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나 누구에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아무개야 뭐 하나님 배신문이 돼가지고 너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옳은 행위의 길로만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불의한 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불만을 품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무슨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14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침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을 가르쳤으랴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의 지식을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마드 다트라는 말인데, 이 라마드라는 말은 피해 동사입니다. 강조동사죠. 강조동사.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의 지식을 가르침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말은 지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하나님은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은 뭐냐면 여호와 신께서는 어떤 사건을 재판을 하면서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누구에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한 수 서먹는, 그래서 너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고맥에 배우고 아무개 그 훌륭한 사람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완전한 지혜로 너희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그 역사를 보시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안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딱 완전한 지혜로 딱 역사를 해버리니까 안 하는데, 첫째는 우상숭배를 절대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그들은 막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딱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하고 다른 신 절대 안 섬깁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두 번째, 그때 생긴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만 지키려고 무진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 생긴 그 풍습은 애국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앞까지만 해도 애국 국가 최고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못 살려줘도 애국 국가는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애국 국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풍습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감탄하고 탐복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우상 숭배하는 저 고쳐주려고, 다른 신 섬기는 저 고쳐주려고 할 때 누가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시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통달의 도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통달의 도를 보고. 14절 그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일할 때 다른 누구에게 통달의 도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분이라고 하는 복수명사인데, 현명한 생각,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한 생각. 하나님께서는 누가 현명한 생각들의 길을 알게 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께서는 어떤 누가 하는 것 보고 야, 저 참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네 하면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로 일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부유해서 어떤 누구도 못 찾고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물 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오는데 데려올 때 얼마나 기발한 방법으로 데리고 나와버립니까? 어떤 누가 이럴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 뭐라고 말했나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고 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선자 이사야도 말하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에게 일하심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 생각은, 내 지혜는 아주 얇고 조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운명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하게 뭘 해주는 것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무지한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계속 앙망함으로 세임을 받아 살아나가시는, 세임받아서 이렇게 세임받아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